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 안에 감동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더운 여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또 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단상에 서서 보니까 저 2층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까지 저희 어린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뭔가 그래도 생각나는 단어가 좀 있게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제 설교 PT에는 만화 그림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단어가 우리 눈에 뜨이는데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를 고민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수백 년 했을까요? 1000년도 넘게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의는 이런 거다라고 혹시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정의는 이런 거야 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의는 뭐지? 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권선징악,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고요?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정의의 주제였습니다. 콩 심으면, 팥 심으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나타나고 나쁘게 살면 안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세상이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무조건 이 땅에서 다 복을 받나요? 여러분, 혹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이 정의가 살아있는 건가요? 이 정의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힘들고 그리고 쉽지 않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에도 똑같이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성경의 시대에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왜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200년도 아니고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문학, 글, 책, 드라마, 영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정의가 흐트러진 것 같은 세상에 누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영웅이 등장을 해서, 근데 이 정의 구현하는 방법이 항상 어때요? 불법적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슈퍼맨이 나타나서 악당에게 가서 너 오늘 나쁜 짓 하면 안 돼. 잘 타이르나요?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들은 다 하나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어겨요. 교통법규 지키나 안 지키나요, 영웅들이? 기본적으로 안 지켜요. 개인정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무엇도 안 지켜요? 다른 사람을 혹은 악당들을 가서 열심히 살아. 너도 뭐 네가 나쁜 짓 하기 위해서 그랬겠니? 라고 격려를 합니까? 아니면 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썼죠. 영웅이 등장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길 바라요? 불법을 행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등장해서 어떻게 주길 바라면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불법적인 상황, 정의가 무너졌다고 여기는 상황,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포함해서 메시아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길 바랬을까요?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여기를 싹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만들려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윤리 도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당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처단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의는 나쁜 것을 불법적으로라도 물리쳐서 그렇게 해결이 되길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의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많은 모습 가운데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악당들이 벌을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저희 또래는 알겠죠. 근데 어린이들은 모르는 만화예요. 박성인 전사님까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혹시 아세요? 네, 이 80년대에 나온 만화인데, 자, 태권브이가 악당을 만나요. 악당을 만나면 그 악당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근데 모두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정의의 이름은 저 나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혹은 악당이 용서 안 받고 태권브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얘를 흠씬 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독수리 오용제가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 오용제가 아시다시피 오용제가 아니라 오남매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들도 악당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정의의 이름으로 넌 오늘 뭐 할 수 없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오늘 무엇이에요? 불법적인 것을 행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온갖 기물을 다 파손하고요. 그렇죠? 법도 안 지켜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곡된 정의의 세상입니다.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세일러문인데요.
이 친구는 실제로 그의 멘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앞에 또 하나 또 붙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되게 좋은 말인데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널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 그동안 나타났던 정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게 정의인가요? 용서하지 않는 게 사랑인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제발 저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엔 정의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여기가 어디죠? 법정이잖아요. 이 안에서 많은 판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이 판단의 자리에 누가 오르기 시작했냐면 내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의인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그건 정의이기 때문에 굳이 영웅이 등장해서 불법을 행해도 그건 저건 정의로운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판단하고 적용하는 주체가 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남을 평가해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주체가 누구니까요? 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도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죄란 뭘까요? 이걸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겼을 때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간혹 용서를 하긴 합니다.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건부 유예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제 거 보시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2번만 어떻게 든다고요? 2번 자, 2번만 용서해 줄게. 맞춰보세요. 이거 용서했다 안 했다? 그 다음번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중처벌. 그리고 뭐래요?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용서해 줬는데 라고 하면 첫 번째 벌을 받나요? 아니면 2배의 벌을 받나요? 2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조건부 유예의 세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번 한 번만 봐준다. 이거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 누구 왜 용서해 준 걸 이해 못하지? 그 2번, 3번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2번만 봐줬다라는 얘기에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니까요? 가중처벌 받을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되는 건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이고 왜 우리는 내가 이 판단의 주체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서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일하게 심판을 누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유일하게 무언가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즉 진짜 정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재판의 자리에 올라서 나 중심으로 이것이 정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서는 게 정의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보기에 무엇이 정의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입니다.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진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는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는 다름 아닌 모든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정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정죄를 많이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평가도 많이 하고요. 그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떠안을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는 일은 많이 드뭅니다. 오늘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시면 왜 정의가 하나님께만 속하였는지를 우리는 살짝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짧게 하신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존재가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건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을 다 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용서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건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은 곧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전히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험담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왜곡된 정의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시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유일한 정의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장면과 혹시 슈퍼맨이 나타나서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영웅과 무엇이 달라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정의는 그분께서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을 때 인류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정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움에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의롭다라고 칭함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드라마 딱 나왔는데 막 결말로 치닫는데 주인공이 나타났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드라마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흥행에 실패할 겁니다. 왜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싱겁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용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의 사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정로의계단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잃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는 이 간언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이겁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아니다? 내 자리가 아니다. 여기에 내가 오라는 순간 무슨 정의요? 인간의 정의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면서 그 끌고 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롭다, 의롭다, 나는 오늘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자리는 너희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여기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만은 봐줄게, 이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쉽게나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살아가게 되실 때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답다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번에 마침 교과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만이 우리 안에서 서로를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데 무엇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정의로움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오직 정의는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땅을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적어도 값싼 은혜, 값싼 용서, 값싼 정의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과 일들을 만날 때 너무 쉽게 이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 교회와 우리 사이에 죄가 득세하는 걸 가만히 내비두려는 뜻일까요? 결코 그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정의라고 마지막 정의에 대한 정의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선택과 삶이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많은 용서를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나는 이 자리에 정죄를 할 수 있고 심판을 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용서에 따라서 이 자리에 생명 있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정리해 드렸죠. 첫 번째, 정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다면 오늘 우리는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제안을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노란 글자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부모님들, 누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를 용서할 때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은 첫째 뭐였죠? 결코 용서를 저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실 때 무엇까지도요? 그 모든 결과와 책임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용서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을 때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하실 때 나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마지막, 우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눈에 안 차거나 내 마음에 안 들 때,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라고요?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그 결과와 그 책임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을 때요? 내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을 때 그것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은혜에 힘입어 무엇을 선택하실 때요? 용서를 선택하실 때,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주입하니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비록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무엇하게 될까요? 그 결과, 그 책임도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밑에 공란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매번 용서를 택할 때 사단은 낙심한다. 밑에 뭐가 빠졌어요. 뭘까요? 너무 집중하시니까 빨리 열겠습니다. 저는 공동교회 다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정의가 실천되시는 안식일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